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만나든 어머니를 잘 만나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든 누군가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지요.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인생들은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확실히 변화되고 인생이 행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사람을 못 만났을지라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 부부 주일로 가정에 대한 설교를 3번 연속했습니다. 부부간에 조금 거시기한 가정들은 지난주에 내가 했던 설교를 꼭 되돌아 보면서 듣고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문제가 없나 봐요.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 그런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들판에서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목양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양. 목양의 영성을 가집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목양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누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목양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도 목양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서도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행복아카데미를 하는데 백동주 목사님은 책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사역을 분담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어서 평신도들이 죽어버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 연약해지는 것은 이런 사역 분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느라고 피곤을 느끼고 성도들은 사역자가 아닌 소비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평신도들은 사역자가 아닌 병신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뭔 신도가 됐다고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사역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보람 있는 사역을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도 아니고 또 아주 큰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단계에서 이 사역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 교사나 이 구역장들이나 중간 봉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역 분담이 잘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나 구역장들, 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좀 부교역자처럼 저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실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한 일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목양의 일도 가장 힘든 일이지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목양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님들부터 모두가 이 목양 사역을 해야 건강한 장로님들이 되고
건강한 안수 집사님들, 건강한 권사님들, 건강한 사역자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목양을 하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 부모는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부모는 누가 만들어요? 자녀가 부모를 만들어요. 목사는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성도들이 만들어요. 목양을 하면 아이들이 교사를 만들고요.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만들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교사와 구역장이라고 하면 그런 사역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론으로만 배워서는 우리가 사역자가 안 돼요. 일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제자 삼으면 제자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면 제자 된다. 예, 제자 삼는 일을 해야 제자 되는 거예요. 목양을 해야 목양 사역자가 되고, 목양의 기쁨을 알고, 목양의 원조이신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목사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11시에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정착 이렇게 되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전에 9시에 있었는데 이렇게 엄마들이, 꼬맹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믿음이 안 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성가대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좀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유치부 예배를 분리해서 위에서 같은 11시에 위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봉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교육자들도 그 시간에 그렇게 봉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 김민정 선생이 그 일에 헌신해 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모든 예배가 11시에 위에서 드리게 됐는데요. 교회가 어떤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런 헌신자들의 헌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목사의 목회에 또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은 저는 늘 목자다, 목회자다, 그렇게 동역자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다른 성도들도 다 목양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다 제게 듣고 또 받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저는 같은 본문으로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원고를 다시 찾아서 그것 가지고 하지 않고 항상 새로 설교를 또 묵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늘 어렵고 힘들면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돌아갑니다. 누가 나에게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이 본문을 묵상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나는 뭐 설교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설교해달라고 해서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었는데 첫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설교였습니다. 이미 이 말씀 또 많이 들은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나누면서 저도 그 주님께 받은 첫사랑을 한 번 더 회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중에는 세 가지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끌어줘야만 믿는 성도가 있어요. 스스로 서지 못하고 남이
이끌어줘야만 믿는 성도. 아직 어린 아이 성도지요. 그 다음에 혼자만 잘 믿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 믿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주일 예배 온 거, 그 사람 자기 할 도리, 기본 도리 하는 거,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단계로 가야 되죠? 남을 이끌어주는 성도, 약한 자를 이끌어주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목양의 영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목양의 영성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목양사역자가 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목양사역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목양사역을 하십니다. 주의 양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당신의 양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갑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갑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대표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따르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질문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이렇게 초청하였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마음이 낙심해서 참 힘이 빠져서 낚시질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새벽에 와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묻고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보면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목양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목양하신다. 이 요한복음 21장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지지 않는 제자였어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 높은 자리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하지, 누가 우의정하지, 누가 좌의정하지, 주님이 누구를 더 높이 세워주실까, 누구를 더 사랑하지, 누구를 더 인정해주지, 이런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힘이 있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지, 목사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지,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영적 어린아이예요. 깨어지지 않은 성도예요. 주님은 깨어진 사람을 쓰셔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찌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죽게 되었노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로 나와 동역해달라고 그래도 제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고 해도 아무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 배반해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감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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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 말이 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말았어요. 특별히 더 큰 장담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도 뭐 로마 군병들의 뭐 칼 앞에서 부인했으면 조금 또 이해라도 돼. 누구 앞에서? 그 대제사장 집의 계집종 앞에서, 여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할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놔뒀어요? 주님이 그들이 깨어지도록 놔뒀어요.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리고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배반할 것도 아시고, 그리고 돌이킨 후에 그가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것도 기대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것도,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깨어졌어요. 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는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들은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강한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은 승리하고, 자신을 믿었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믿음이 뭔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 잘났다고 나는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진심으로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더라고요.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러시아에서는 이걸 참 많이 불렀는데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씁니다. 가난한 사람을 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깨어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2년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잘한다고 자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늘 안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릴 때, 가장 모를 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복을 주셨어요. 대사역을 하면서 내가 가장 큰 부흥을 맛보았을 때가 82년도 처음에 목포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예요. 이제 전도사를 처음 해봅니다.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 나가고, 그것도 뭐 중고등부 예배 가면 토요일 날 가면 맨날 애들이 막 토요일 날 옛날에 중고등부는 많이 예배 드렸어요. 막 자기들끼리 연애하고 낄낄거리고 막 그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어른 예배 다니고 뭐 목사님 설교가 더 좋고 이랬던, 그때는 교육자들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상당히 큰 교회 나갔는데도 다들 집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제 차라리 어른 예배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뭐 SFC를 맡아놓으니까 이거 뭐 경험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나하고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원고를 써서 설교했는데 20분은 해야 되는데 7분이니까 다 할 말 다 읽고 끝나버려. 우리 집 쪽에 사는 애가 있었는데 같이 걸으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못하세요? 또 그래요. 또 앞에 있던 전도사님은 밤낮 애들 찾아다니면서 선물 주면서 또 교제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사역 끝나면 그 교회 교인들하고 연락 안 해요. 그런데요, 아이들을 또 교회가 또 2개가 합쳤어요. 이게 건물이 기역자인데 이쪽 교회 애들은 이쪽에 앉아있고 이쪽 교회 애들은 이쪽에 앉아있고 다 한 20명 되는데 뭐 꼼짝을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무등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무등산 기도원 가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렸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나는 뭐 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기도원 갔다 오더니 막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그때 교회는 이 의자가 없었고 맨 바닥에 이렇게 온돌 이제 뭐 옛날 집을 이렇게 한 바닥이었는데 늘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무시는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총각 때 가서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지금도 설교를 적지만은 그때도 적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잘 안 볼지라도 하여튼 적습니다. 적는데 제일 뒤에 이 표지에다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다 적고 그 아이 생년월일 또 그 아이에 관계된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별로 사랑이 안 가요. 지들이 나를 좋아해, 나도 지들이 좋지. 그런데 속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에 이제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그 아이들이 사랑으로 제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한 4월, 5월 정도 된 것 같은데 20명 모이던 아이들이 가을 되니까 80명 출석이 됐어요. 아주 몇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서울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큰 부흥은 안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 군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주일학교 자신이 있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로 하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뭐 말을 하도 안 했어요.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그게 스쳐 지나갔어요. 스쳐 지나갔는데 그 순간부터 사역이 안 돼요.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애들 안 나오면 바로바로 막 신방 가고. 근데 열심히 갈수록 안 돼. 애들한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애들이 도망가는 거죠. 힘으로 해도 안 돼도 능으로 해도 열심으로 해도 안 돼.